할렐루야. 신년철 주일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상 가족들에게 신년 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아십니까? 독수리는 비범한 새입니다. 새들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그 비상하는 힘이 남다릅니다. 하늘 높이 날고 또한 멀리 날아갑니다. 이집트 대머리 수리와 같은 일부 독수리는 계절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약 5천에서 6천 킬로미터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특징과 하나는 시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겁니다. 아주 멀리까지 봅니다. 그 거리가 2km 떨어져 있는 하나의 토끼와 같은 아주 작은 먹잇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도 한 3,000km, 3,000m 이렇게 상공에서도 지면에서 움직이는 이 먹잇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깃털이 무거워지고 부리와 발톱이 이렇게 닳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독수리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가 은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냥을 줄이고 혼자 남아서 재생의 방도를 찾습니다. 부리로 오래된 깃털을 가차없이 뽑아냅니다. 다른 부리로 이렇게 발톱마저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리를 바위를 쪼아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독수리가 새 깃털과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다시 비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개혁하여 새 힘을 얻고 무려 20년에서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이 교회들을 닭장 속에 갇혀 있는 하나의 작은 병아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좁은 닭장 속에서 그저 오늘만 생각하고 근시안으로 살고 그저 현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하늘을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비유로 비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 이 부분이 4곳 아니면 5곳 정도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31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절망이었습니다. 삶의 고난함과 참으로 힘듦 속에서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게 정한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그냥 주권적 유해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떠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나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능력을 신뢰하면 너희가 현실을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 하는 메시지로서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으로 라고 하는 이 표를 정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31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교회도 올 한 해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한다 라고 하는 이 구호 속에는 깃발되는 네 가지의 교회 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젊어지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시간상 제가 먼저 좁게 젊은 교회라고 하는 면에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교회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젊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구성원들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교회가 젊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 맞는 영적 활력과 사역적인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나가자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젊은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전통에만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과 영적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창의적 사역을 펼쳐가기를 원한다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나가서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이루는 비전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 교회는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을 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면서 세대를 초월한 연합을 통한 복음의 계승을 이루는 교회의 상을 생각하면서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로 성장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이 새로운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일학교나 청장년을 비롯한 3040의 젊은 세대를 우리가 축제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몸된 교회에 초대해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생활을 하고 다양한 양육 훈련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인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 또 장년 세대가 시대적인 탓과 현실적인 문제만을 탓하지 말고 이 시대는 교회가 안 된다, 부흥이 어렵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이 풍조는 어느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개척해서 한 28년 전에 사랑교회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 목사님이 첫 마디 그랬습니다. 돈 있냐? 사람 있냐? 너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아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산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척을 하기보다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있게 되어지면 네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처럼 사역해도 할 만한 대우를 해줄 테니 너가 그냥 개척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런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제가 오직 달랑 가족만 이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제 내려왔을 때도 똑같은 정서와 문화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더 안 되는지 몰라도 그때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 생각을 왜 했냐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의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니까 그냥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청명하겠다는 교회가 국내외적으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그 당시에 사례가 2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에. 그러니까 모든 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패배와 실패와 절망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문제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장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부터 오는 그 힘은 영적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외적인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젊은 교회가 되고자 했을 때에 이 부서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부서들의 지도자나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이 시대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어려우면 더 많은 전략과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영적 무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능력과 그 상황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 앞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실패한다는 의식을 빼고 주가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을 던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긍정과 창조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더딘 변화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시스템 속에서 가장 더디 변하는 곳입니다. 과거적 패턴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조금만의 변화와 새로운 것만 있어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과거의 패턴과 과거의 정통에 사로잡혀 변화를 주지 못하면 이 시대의 젊은이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교회가 변모될 때, 젊은 교회로 교회가 나아갈 때, 젊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창의적인 접근과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매력적인 젊은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젊은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젊은 세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젊은이를 우리는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현재 상태보다 시간이 5년만 지나면 더 훨씬 우리 교회는 더 노쇠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2000에 있는 다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백발이 성원산 별로 안 보입니다. 염색들 하시지는 않았죠? 담임 목사가 원래 염색한 머리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균 나이를 보면 50대 중후반부터 해서 70대 초까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제가 개척했을 때는 우리는 거의 30대와 많아야 40대 초였습니다. 주일학교만 250명이었습니다. 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만 250명이다.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지금 청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노화되어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유지되어지면 이 교회가 제가 은퇴할 때 되면은 평균 날짜에 봤더니 63세 이상으로 다 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기 은퇴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뭔 조기 은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동사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잘했다는 겁니다. 나는 모세 시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을지 몰라도 전투를 하는 데는 모세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제가 이 교회를 조기 은퇴를 하고자 했던 의도가 바로 이 구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젊은 교회였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그래야 성장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교회. 나의 어떠한 위치와 나의 역할과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젊은데 무엇을 더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거기에 개척자가 누구냐, 개척자가 어떤 역사를 해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그 일들이 세워지고 이 아름다운 역사성, 지금까지 이어왔던 은혜의 연속이 계속되어지고 시대의 흐름을 합류하여 부평초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려 역사를 창조하는 그 교회, 젊은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젊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로 사회 구성원의 주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옛날에 벽보에다가 전신주에다가 심령 부흥에 이렇게 붙여놓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계시죠? 한번 자랑스럽게 손 들어보세요. 나 심령 부흥의 포스터 보면서 예수 믿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자랑스럽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아무튼 젊은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눈칫밥만 늘어나요. 그래서 분위기 파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역의 사람들 보시오. 아이들에게 부흥을 경험했다면 한국교회 70년 말 80년도 초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늙어가 버리면, 쇠퇴해져 버리면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어졌을 때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젊은이의 의식과 젊은이의 전략에 맞춰 교회가 갱신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랑교회가 이 젊은 교회로 나가려 한다면 어떤 훈련, 교육과 또 훈련과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이 뭐냐, 이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세미나나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갈 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웠던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 젊은 교회란, 우리 젊은 교회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 이 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앙망한다는 뜻에는 카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보다, 이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다,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기대하다, 이 뜻이 있고, 하나는 희망하다, 소망하다, 같은 의미로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젊은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앙망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이 교회를 젊게 만드는 데는 늘 우리의 생각과 이 관념과 의식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이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앙망할 것이냐, 우리 안에 바라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앙망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우선 첫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도우심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떤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앙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앙망함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도우심,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해를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앙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앙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인도하심이나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앙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힘에 의하여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사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부터 위로부터 정말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셈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앙망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앙망함, 이 앙망함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앙망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앙망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이러한 구성원들의 영적 에너지와 이런 시너지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몸된 교회가 점점 젊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행하고자 하는 젊은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젊은 교회가 어떤 교회상을 말하고 있냐면 새 힘을 얻는 교회인 것을 우리에 말해놓고 있습니다. 31절 상반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의 제한성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피곤합니다. 너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놓고 직장 생활에서 참으로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과 관계성과 이 주님의 일들을 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적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솟구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총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품고 의도를 줬고 시도를 해도 우리의 가지고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현재 이 삶이라든가 당면한 문제들과 영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오랜 병치를 앓았습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날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몸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차이점은 기도하면 하늘의 평안과 힘이 내 안에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젊은 교회는 바로 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영적인 힘, 새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심플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면 위로부터 새 힘을 얻는 힘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주사랑교회 감사할 일은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보완들이 이루어집니다. 짝기도도 그렇고 매일 1, 2, 3, 4 기도도 그렇고 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런 장을 열어줍니다. 신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새해에 기도로 세계를 품는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참 신년부터 영적 세계를 다시 펼칠 수 있는 이 장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강사가 교육자가 아닙니다. 강사가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의 매력은 너무나 멋집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 평신도들 가운데 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는 이 평신도 사역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그 영역에서 사역을 맡깁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평신도 이 강사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죠. 이미 바나바 사역자들 그렇습니다. 바나바 사역자들은 새가족을 등록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을 새가족 5주를 시킬 뿐 아니라 한 16주 코스를 통해서 가스피 훈련 예비반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교육자가 그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의 탁월함이 있기에 그들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저희 교회 장년부만 58명, 청년부 장년부 51명, 청년부 28명, 79명 정도가 작년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잘 모릅니다. 작년 세대를 등록했을 새가족반과 가스피플 예비반을 훈련을 시키면서 정착률이 몇 퍼센트냐면 90%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역 꿈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몸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 30명을 세우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각 권의 교사, 말씀 교사를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평신도가 교육자로부터 말씀을 충분히 총괄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고 연구하는 그 한 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3달 만에 한 권을 띄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4권이요. 우리 교회 한 10년 다니면 40권이요. 20년 다니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꿈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고 가는데 주의 뜻이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역자에 가지고 있는 탤런트보다 어떤 탤런트는 능력과 은사는 훨씬 평신도 탁월하고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세워놓으면 교역자는 많은 사역을 해야 돼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저것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지만은 고퀄리티인 이 진정한 작품을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은 평신도만큼 에너지를 못 쏟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에 맡겨보니까 이게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참으로 이렇게 바나바 사역자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보기도학교도 또한 우리 권사님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한 그 수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이분의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럽니다. 남편 되신 분은 길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내가 돈을 내주겠다. 신학 공부를 해서 당신이 다른 데 전도사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말하면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런 거죠. 사람을 세워서 하면 평신도라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더 탁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학교는 이론도 하겠습니다만 이론이 주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교회나 다음 세대나 우리 앞에 장벽이 너무 많아요. 이거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의 힘인데 중보기도학교가 너무 좋아요. 따라서 올 또 한 10월 달쯤에는 한눈에 보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평신도 맡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도 또 리더를 평신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개발되어질수록 이 교회가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교회로 가고 싶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때 헌금 전에 찬양 하나 부를 때 여러분 보니까는 교회 안에 주보 사이에 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까지 써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조편성으로서 어떤 기도의 팀을 짤 것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쓰셔서 기도를 하고 싶고 함께 개인 기도를 하고 싶고 중보기도로 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가 다 기도할 사람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신도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원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우리 마음속에 시샘이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 이 교회가 진짜 위로부터 얻는 새 힘을 통해서 점점 젊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세 번째 오늘 젊은 교회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교회냐?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 이게 젊은 교회 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31절 중반부 함께 읽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독수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독수리는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하나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땅에 머무는 것보다는 늘 하늘 나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늘 높이 날아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 독수리의 특징 하나는 시력이 매우 좋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이 독수리는 믿는 성도이자 교회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젊은 교회는 영적인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점은 다 하늘의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4대 미션을 품고 단순히 지역 안에서 한 교회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끝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월드 미션에 대한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교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시력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는 높이 날기 위해서 비움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새는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요, 뼛속까지 비운다 그래요. 뼛속까지 비워내야, 몸을 가볍게 해야 그가 높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독수리처럼 비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젊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품는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복수심과 미움과 이기심, 이런 얽매이긴 쉬운 죄들을 늘 벗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영적 비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비상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사 카우만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의 두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데 두 날개가 뭐냐? 한쪽 날개는 뭐냐면 기도다. 또 하나 날개 뭐냐? 찬양이다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로서 비상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멀리 보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고자 했을 때 세월 속에서 이 오래된 깃털을 뽑아내야 되는 아픔처럼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에 민감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로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누가 젊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젊은 교회는 나이로 세우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젊어지는 거 아닙니다. 젊은 교회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거기서 셈을 얻고 순종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 어느 한 모퉁이에 작은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꺼져가던 불씨가 점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큰 불길이 되어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교회를 세운 일이 이와 같습니다. 젊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와 작은 순종이 모아질 때 큰 불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젊고 강한 불빛을 세상에 밝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투신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